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또 혹은 교육관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또 능력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주소를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셔서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귀한 이 은혜의 시간 또 예배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처음에 결단한 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또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서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르간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교동문 45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박병수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의 중심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며 우리의 심령이 녹아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새해도 시작되었고 코로나 전염병으로 긴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으며 무엇보다도 다른 일상의 나날들이었기에 후회도 많고 아쉬움도 큽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할 수 없고 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하며 작은 것에도 하늘아버지의 도우심과 손길이 담겨 있다는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며 변화되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만사의 때와 기한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더욱더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며 전도의 열정과 섬김의 열정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우며 이 시대의 위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온 열방이 하나님 내일을 알 수 없고 이 나라의 경제적 온갖 지표들이 부정적이며 정치적 혼동의 시기이며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뜻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복음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선교사와 하나님 선교의 현장에도 붙들어 주시고 복음의 문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며 주께서는 몸이 아픈 자들을 항상 긍휼히 바라봐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참 평안을 주옵소서. 주께서는 믿는 자들의 기도의 역사가 크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영에서 치유되는 은혜와 모든 성도들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의 어린 심령들과 배움의 학생들, 젊은이와 청년들을 하나님 이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하나님 귀하게 세운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위로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전염병의 위험과 국가적 위기의 순간에도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하나님 강건함을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짐이 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8장, 우리 모두가 찬양대원이 되어서 찬송가 388장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필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굳으지 없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는 주의 은혜 그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 솟아나게 하소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듣고 부르는 노래 중에 어떤 가사가 있느냐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내 편이 돼준, 늘 힘이 돼준 너가 내 옆에 있기에 괜찮아, 잘 될 거야. 또 혹은 한 가사 보면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런 노래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많이들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참 자존감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또 그 일들을 해내지 못하고, 특별히 참 이 암울한 시대를 통하여서 점점 이 자존감들이 바닥이 되어져 가는 그런 상태여서 이런 노래를 참 좋아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해져 있는 이 마음을 달래거나 또 혹은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면 부를수록 본인들 생각에는 조금 위안이 되어지고 또 자존감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이런 노래를 통하여서는 조금의 어떤 그 위로라든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자존감을 높이지는 못하지요. 근원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노래가 결국 사람들의 어떤 깊은 내면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만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낮아져 있는 이 자존감, 이것을 근원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존감을 건강한 자존감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고 하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 때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잘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깊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마음에 있는 무너져 버린 그 자존감이 다시 건강한 자존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무너져 있는 자존감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울한 마음도 이기고 또 상처난 마음도 치료가 되어지고 또 좌절 가운데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면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하고 사람을 만드실 때의 그 내용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만드셨던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피조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는 다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앞에 여러 많은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서로 긴밀하게 의논하시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서 사람을 만드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아주 긴밀하게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관심을 가지고 의논하신 가운데에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모습들을 쭉 나열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바로 존귀한 존재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너무나도 존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존중히 여기시고 존귀한 가운데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을 하였는데 이 창세기 말씀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진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을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동네에 살았다 이것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그 나라에서 노예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짐승처럼 살았다라는 거죠. 가진 것 없고 가지고 있었던 거 있다면 다 뺏겨버렸고 그날 겨우겨우 먹고 살 정도의, 그리고 나아가서 일을 해도 수입이 없고 정말로 목숨 겨우겨우 유지하는 그런 노예의 삶을 40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의 자존감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짐승 취급받으면서 400년의 그 노예 생활, 그렇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창세기 말씀을 딱 펼쳐가지고 보는데 맨 처음에 보니까 자신들이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접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무런 대접받지 못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우울한 가운데에 우울함이 일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은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고 계시구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구나. 기쁜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행복한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겠지요.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만큼 힘든 것 없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다라면 더 아마 힘든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이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각자의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또 서로에 대해서 또 인정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줄어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가려서 대하게 되어지죠. 그냥 한 인격 그 자체로 대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의 배경은 무엇인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고 난 이후에 가까이 할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 이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정말로 삭막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삭막함은 사람들에게 우울함으로 찾아오게 되어지고 또 이러한 우울함은 결국 참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어지죠. 이 서울 지역에서 아주 오랫도록 그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단체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최근에 그 서울시에서 이 단체의 근무를 이제 옮겨라라고 그런 아마 명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그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기에 노숙인들이 모이게 되어지고 식사 제공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 동네가 이제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동네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되지 않는가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아마 고발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명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참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 참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삭막해져 있는지 그 한 참 불쌍히 여겨야 될 소외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들이 참 얼마나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지를 보게 되어지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란다. 그 누구도 너희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란다.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귀하게 여긴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울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내 마음에 깊이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확신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겪고 있는 좌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고 슬픔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큰 일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선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은 이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그렇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존귀한 일, 그 놀라운 일, 그 위대한 일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일을 맡길 때에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맡기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지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놀랍고 위대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천국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은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즉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증거이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또 혹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은 참 안타깝게도 잠시 멈추고 있는 차전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서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참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저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참 전에는 죄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선하게 살고 예수 믿고 의롭게 살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산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예수의 능력으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사는 삶,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를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2022년 올 한 해는 실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과 발이 섬김의 현장에서 사용되어져야 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한 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섬김을 보여야 됩니다. 직접 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섬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될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섬김을 가지고 선하게 살고 섬김을 가지고 이롭게 살고 섬김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생명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지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때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보여지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투게 되어지고 섬기지 않는 모습, 이건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다 보여집니다. 다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가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되어질 때, 모든 성도들이 섬긴다고 바쁘게 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는 겁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그렇게 안달이 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려고 그렇게 열심인지,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대한 일,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전도지의 삶을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가만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들이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먹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을 단순히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먹을 것은 그 안에는 물질도 포함되어지고요, 건강도 포함되어지고 지혜도 포함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도 포함되어지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냥 발짝만 끼고 가만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졌고 과거에도 복이 부어졌고 지금도 복이 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언제나 또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짐승처럼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에게 있어서 광야의 길이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정복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의 길을 지날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복이 있었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복이 있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던 복이 있었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던 그 복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었습니다. 복이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이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정욕대로 인간의 단순하게 욕심을 위하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 성도로 세우신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대한 일을 맡기셨던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까지 주셨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우울함에서, 이제는 좌절해서, 이제는 상처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합니다. 맡기신 사명이 있지요. 섬김을 통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섬김을 통하여서 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그 받은 것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이 땅에서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 그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이는 그 인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약속되어진 그 복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위대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또한 알게 하여 주시고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복까지 주셨다라는 것도 기억하여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며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 신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임을, 복받은 존재임을, 위대한 일을 맡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울한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능력의 삶 살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비록 참 병으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치료의 역사가 그들의 육신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경제적인 위기로 인하여서 참 낙심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회복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일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현장 위에서도 주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그 현장 위에서도 주께서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서도 주께서 함께 동행하심을 깨달아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며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과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들, 또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깨달아 알고 감사한금을 드리는 손길들,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들의 마음으로 기뻐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이들의 삶의 현장에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강병주 청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사로 이제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청년이지요. 예. 어릴 때 땡깡 부리고 울고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엿하게 이제 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길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같이 그 앞길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의 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한번 우리 축복송 같이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우리 경례 부산 지역에 있는 그 모라 삼일교회 이제 전도사로 가게 됩니다. 중고등부를 맡아서 가서 이제 섬기게 되는데요. 위에서 참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왔던 이 청년이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 또 신학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께서 참 귀한 존귀한 자로 여기고 있는 참 주의 자녀가 이제 그 사역의 현장에서 참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참 때로는 힘들고 눈물 나고 또 마음 아픈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능력으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맡겨진 그 현장에서 가르치고 또 섬길 때에 참 복되고 귀한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로지 하나님 영광, 아버지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영광, 이것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 더 나아가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주보 제본하는 것 오늘까지 우리 교육자실로 제출해 주시면 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알곡 장학생 성적 및 모범 오늘까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있습니다. 김태호 장로님, 홍정자 권사님, 심성구 집사님, 심종혁 청년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중에 우리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교회 내에 혹은 또 교회 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함께 같이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오전 예배 후에 회의실에서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선교위원회 모임 마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신년교사 강습회 17일부터 19일까지 포도원 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 5시 반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부산노예 연합재직회 재직 세미나가 19일과 20일 오후 7시 반에 동일교회당에서 있게 됩니다. 제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실 때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강광표 장로님 가정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